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보시면 요한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고 있는 장면이 4장과 4절과 5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만난 성경의 사람들은 무조건 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하나님을 또 우리가 깜짝 놀라죠. 우리 영이 놀라버려요. 저는 예전에 그걸 조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운이 하나님의 능력이 딱 다가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건 완전히 내 영이 막 깨어나고 막 내가 좀 막 이렇게 충만해진 것 같고 나도 어떤 신적인 막 느낌이 들고 그런 거죠. 우리가 일평생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한 번 정도 정말 날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난주에 요한이 만났고 바울이 만났고 뭐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난 그 놀라움을 다 사람들마다 표현하는 게 달랐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또 바울은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에 속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찬송한단 말이죠. 근데 오늘 요한의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요한은 뭐라고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는 거예요? 막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그랬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구약에서 온 말씀이었어요. 그죠? 자, 이거는 성부 하나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자, 성부 하나님, 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씀은 곧 알파와 오메가죠. 시작과 끝. 나중.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아니고 처음부터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이란 말은 인간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하나님만이 어울리는 말, 영원하신 하나님. 그죠? 네. 근데 이 얘기를 언제 한다고 그랬죠? 구약에서 보니까, 이사야서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회복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야 라고 할 때, 그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처음이시고 나중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처음 시작했으니 끝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가 여러분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물리를 잠깐 설명을 드려서 시간과 이 지금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이걸 가지고 이걸 잠깐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시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시간은 속도와 또 질량 이런 것에 영향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간은 상황과 장소와 속력 이런 거에 따라서 시간이 사람이 같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질량이, 그러니까 속도가 빨리 내가 뭔가를 막 광속으로 가는 빠른 뭐를 타고 있으면 나는 시간을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내 시간이 적게 흘러요. 그죠? 네. 속력이 빠르면 시간이 적게 흘러. 그래서 이걸 어떤 사람이 우주선에 탔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 이걸 빛으로 환산해서 1초에 이게 똑딱 빛이 1초에 한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면 밖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볼 때 밖에 있는 사람은 1초에 빛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번 하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1초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빛이 이렇게 빨리 가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시간은 빛에 비례해서 늦게 흐른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질량이에요. 질량은 질량이 클수록
그러니까 막 무거울수록. 그러니까 질량이 크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중력이 세다는 거죠. 예. 중력이 센 곳에 가면은 시간이 천천히 가요.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산에 있는 어떤 사람과 해수면에 있는 어떤 사람의 시간차는 아주 미세하지만 산 꼭대기 있는 사람의 시간이 빨리 가요. 그래서 고층 아파트에 사면 빨리 늙는다고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근데 이게 여러분 보세요.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보셨나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2번 정도 봤어요. 재밌게 봤어요. 인터스텔라. 굉장히 히트쳤던 영화예요. 세계적으로. 네, 그런데 인터스텔라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우주선에 이렇게 3명이 딱 타고 있다가 한 명을 여기다 우주선에 남겨놓고 이 사람이 우주여행을 하다가 어떤 별, 지구와 비슷한 별에 가서 이거 탐사를, 두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이거를 탐사를 하러 갑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3시간 동안에 아주 빠른 비행기를 타고 이 지구와 같은 그 어떤 행성을 딱 갔는데 3시간 걸렸어요. 3시간 만에 딱 갔다 왔는데 이 사람은 수십 년이 흘렀어요. 이 사람이 늙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이게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가 그냥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네. 지난 시간에 뉴턴이라는 사람은 시간에 대해서 절대적인 걸 얘기했지만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천재 과학자가 나타나서 시간이 상대적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즘 또 어떤 카를로 로벨이라는 사람이 또 와서 야 시간은 흐르지 않아 뭐 그런 이론을 막 발표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를 눈여겨서 한 번씩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갔다 왔어. 이 사람이 이렇게 늙어버려서 왜 그러냐면 이 별이 질량이 엄청나게 높은 별이야. 그래서 이 별로 지금 이 행성으로 갔다 왔는데 이 행성이 질량이 어마어마하게 막 무거운 중력이 센 그게 옆에 이렇게 블랙홀이라는 게 있어요. 블랙홀 옆에 있는 행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블랙홀 들어보셨죠? 블랙홀이 어떤 거냐면 다 빨려 들어가. 빛이 다 빨려 들어가. 뭐 빛도 빨려 들어가. 빛도. 네. 빛이 빨려 들어가는데 여기에 가면은 그러니까 블랙홀이라는 게 나는 처음에 예전에는 블랙홀에 들어가면 빛도 들어가면 거기에서 비행기가 빨려들면 비행기 형체가 그대로 있나? 그게 아니라 이게 워낙 세니까 다 가루가 되는 거예요. 가루가. 그래서 뭐 블랙홀에서 빨려 들어가는 것들은 여기 고리가 돼가지고 여기 떠돌기도 하고. 근데 블랙홀 여기는 질량이 너무나 세가지고 여기는 여기 점과 같은 게 그 특이점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다 뭐가 되냐면 워낙 중력이 태양의 보통 몇 배냐 1억 배 이상의 중력이 작용해요. 그러니까 잡아다니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다 뭐가 되냐면 시간이 흐르질 않아요. 그 과학적으로 증명된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 여러분 시간이 흐르지 않는 공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좀 이상한 거다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질량이 센 곳에 가면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 이게 가능하다. 네. 우주 여행을 우리가 어떤 빛보다 빠른 걸 타고 왔는데 갔다 왔어요. 그런데 지구에 있는 사람은 확 늙어버렸어. 거기는 빛의 속도가 와서 질량이 센 데로 갔으니까 이제 그런 이제 어떤 과학적인 이제 하나의 증명입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사람마다 다르다. 이게 뭐냐면 어떤 때는 이 과학을 보면은 약간 소름 돋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현상과 너무나 이게 좀 이렇게 설명이 잘 돼. 그러니까 물리 이런 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맞는 거고 이게 사람의 철학과 영혼의 관계에 다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건데,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시간이요 시간. 여기는 공간이요 공간. 자 시간이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에 가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여기 가만히 있으면 한 2시간이 흘렀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시간이 그래 여기 공간 이동을 안 했어. 근데 서울에 있는 사람이 부산으로 갔어. 그럼 4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4시간. 그리고 여기가 부산이에요, 부산.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죠? 우리 이런 그림을 보겠죠? 네. 근데 내가 가만히 있었어. 그냥 서울에 가만히 있었어. 그런데 4시간 동안 있었어. 그럼 어떤 그래프가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에서 그 시간의 개념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 이게 아주 대단한 변화잖아요. 그런데 상대성 이론에서는 이게 그냥 단지 여기로 가는 이거에서 방향만 슬쩍 틀어준 그런 현상으로 보는 거예요. 나도 웃기다 설명하고.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제가 설명한 게 이게 아니야. 네. 이제 자, 이런 게 있다 치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자, 1차원, 2차원, 3차, 그 다음에 4차원,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근데 1차원, 2차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3차원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이 마이크가 다 우리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1차원과 2차원에 사는 사람들은 한 명만 보는 거야. 그죠? 뭐 여기 보는 사람은 마이크가 이렇게 생겼다고 할 수 있고, 이렇게 보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사과를 하나 그렸어요. 근데 이 사과가 뭐냐면, 이거를 사과는 사과인데 이게 시간과 공간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이건 제가 이제 설명하려고 오늘 하루 종일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사과인데, 자, 1차원에서 있는 사람은 이 사과를 아주 단면만 보겠죠. 밑에 본 사람은 뭐 이런 식으로 요거만 보고, 그래도 옆에서 본 사람은 뭐 이 정도 보겠고, 그죠? 근데 3차원에서 있는 우리는 이걸 다 보고 있어요. 이게 사과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사과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건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건. 자, 사건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카메라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네모만 보여줘. 그죠? 그러면 얘를, 이 사과지만 이걸 사건으로 생각할 때 시간이 가고 공간이 가면서 이 카메라가 이렇게 쭉 얘를 스캔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이 사과가 지금 1차원과 2차원에서는 어떻게 보일까요? 뭐 이렇게 보이다가 요만큼 보이다가 이렇게 보이다가 이렇게 보이다가 이렇게 보이겠죠. 그죠? 모멘에 따라서 그때는 요것밖에 안 보여. 그런데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이 사건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3차원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미 여기서 꼭대기에서 보니까 상한 게 벌써 이 사건이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그죠? 그럼 우리는 3차원의 사람이니까 이게 이해하기가 쉬운 거야. 자, 근데 4차원의 세계가 있어. 어떤 사건을 놓고 보는데, 우리가 말하는 과거, 현재, 미래, 이 사건들이 이미 4차원 세계는 3차원 세계, 이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4차원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게 과거, 현재, 미래가 원래 사실 이게 4차원에서는 통하지가 않죠. 예. 벌써 일어나 있는 거예요. 다 이게 투영되어 있는 거야, 이게. 예. 그러니까 이 4차원은 과거도 현재도 다 일어났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이 말이 4차원적인 설명을 하면 이게 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학자들은요,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이미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이 모든 것들이 빅뱅 초기에 4차원의 세계가 다 일어났다고 믿는단 말이죠. 네. 그게 소금 돋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뭐냐? 영의 세계, 영의 세계. 근데 하나님이 영의 세계도 만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참 이게 공부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런 시사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과거의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 미래 것을 다 아시고 역사하시는 거는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구약의 인용에서 어떻게 됐다? 앞으로,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이사야 42장 44장 보면 이래도 계시고 저래도 계시고 우리가 다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이사야가 지금 예언을 하는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 할 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여러분 어떤 겁니까? 앞으로 바벨론 포로에 대해 잡혀가고 이게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이란 말이에요. 포로 잡혀가지도 않았고 회복은 더더욱 안 일어난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뭘 하면서?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님이셔. 미래 되어질 일 다 이미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미래를 속단하지 않아요. 왜? 그 과학자들은 속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믿어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참여하고, 아멘?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겠죠. 네. 우리 그걸 믿음이라는 것을 대입시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계시록에 있는 교회들이 왜 이렇게 요한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뭐 그러면 우리는 못 알아듣지만 구약의 이사야서를 읽은 그 당시에 환난받는 성도들, 교회들, 핍박받는 교회들, 도미티아누스 황제에게 핍박받는 교회들은 미래에 좀 핍박이 없어지고 교회가 온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던져주면 그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도 구원하시겠다, 이걸 이제 그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여러분 떠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핍박과 환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계시록의 교회들, 그 교회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까지 지난 시간에 한번 보고 왔습니다. 자, 계시록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다고 그랬어요. 천년왕국서를 우리가 한 번 더 머릿속에 각인하고 가야 이 계시록을 계속해서 우리가 강의할 때 이게 어떻게 흐른다라는 그 흐름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천년왕국서는 4가지가 있어요. 근데 다 필요 없어. 자, 무천년설, 천년왕국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냥 생각할 거 없고, 후천년설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전천년설만 우리는 이제 생각하기로 해요. 그러면 전천년설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1000년 동안 천년 왕국이라는 게 계시록에 나오는데, 계시록 19장이 나오는 19장 20장이 나오는데, 이 1000년 동안 이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는데 이 전에 오시느냐 후에 오시느냐, 이걸 따라서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전천년설 전에 오는 게 전천년설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전천년설 2가지가 있어요. 자, 첫째, 세대주의적 전천년.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년설. 이 개념은 성경에서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거 모르면 계시록,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 계시록을 막 해석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개념도 모르고 그냥 나가는 사람이지. 그건 거의 다 이단이에요. 이 개념을 모르고 가면 끼워 맞추기거든요. 그냥. 그럼 뭐냐? 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휴거가 있다. 휴거. 먼저 휴거. 성경에 휴거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 이 휴거는 예수님이 땅에 오는 게 아니라 어디 오시는 거예요? 공중에 오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어요?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5장이 있잖아요. 그날에 도적같이 된다. 또 누가복음 같은 경우 동에서 서쪽으로 가는 것처럼 번쩍 일어난다. 휴거가 그렇게 일어날 거야.
여기 휴거가 일어나 먼저. 그런데 역사적 전천연설에서는 휴거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 전천연설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네. 엄연히 성경에는 휴거가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건 제 해석인데 휴거가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해당되지 않겠느냐. 교회는 전부 다 휴거 다음에 그럼 뭐가 들어갈까요? 휴거 다음에 7년 환란이죠. 네. 이 7년 환란도 계시록에는 없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나온 말이었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70일에로 하나님이 나누시는데 마지막 한 일, 그게 7년이야. 그죠?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눠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7년 환란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휴거된 사람들은 7년 동안 뭐 할까요, 여러분? 공중 재림을 하고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몇 년 동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상의 시간으로 7년 동안 하늘나라에 가 있는 거야. 그쵸?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랬으면 7년 동안 하여튼 하늘나라 가서 막 그냥 살아봤으면 좋겠어. 그래도 이게 왜 사람들이 이걸 누굽니까? 순복음교회 그 조용기 목사님의 책에, 교환기술 책에 그분들은 이 세대주의 전천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너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안 맞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야 저런 일이 있을까? 이런 상태에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좀 이단 취급을 했어요 옛날에는. 네. 자 그래서 공중에서 하고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내려와. 네. 지상 7년 환란이 거의 끝날 쯤에 끝나고 나서 내려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재림이에요. 말하자면 재림. 지상재림. 이해되셨죠? 지상재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일어나는 게? 천년 동안. 여기는 죽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그렇대요. 계시록에. 1000년 동안 이렇게 살아. 그러다가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네. 심판이 있어요. 여기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도 있고, 여기는 아마게돈 전쟁도 있는데 그건 이제 차지하고 그냥 대략 그림이래. 아 휴거되는구나. 그리고 휴거된 공중의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7년 동안 혼인잔치 치르고 7년 밑에 땅에서는 환란이 있어. 어쩌면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만들어낸 숫자이기 때문에 이게 상징적일 수도 있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자 그래서 끝나면 예수님과 함께 지상 재림을 한다. 사람들이. 그죠? 그리고 천년왕국을 누리는 거죠. 이게 세대주의적 전천연설. 그럼 역사적 전천연설 너무 간단해요. 왜냐면 휴거가 없어. 여기는. 뭐부터 일어나냐? 7년 환란.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다가 어느 날 이제 막 핍박이 있고 환란으로 들어가겠다 이거예요. 7년 동안 이제 환란이 시작돼. 그러면 그때 주님이 오신다. 이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마태복음 24장의 근거예요. 그때 막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그 다음에 가지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고 그 다음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때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볼지어다. 그렇게 말해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하면 근데 성경을 거기만 보면 역사적 전천연설 예수님의 지상재림 그리고 천년왕국 나머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단지 휴거만 없다는 차이예요. 네. 그런데 성경을 부분적으로 한국만 딱 보면 24장을 보면 그건데 전체적으로 성경을 보면 휴거가 있을까 없을까요? 많아요. 많아.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역사적 전천연설을 사람들이 많이 믿으니까 이런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휴거가 있죠. 네, 있고 근데 이게 굉장히 극소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는데 이 환란을 믿는 거 아니면 그냥 죽는 거 둘 중에 하나야. 그냥 그때는 뭐 선택이 뭐 우리가 다른 게 없어. 그냥 비스듬한 게 없어. 그냥 색깔을 분명하게 딱 흰색이면 흰색, 백색이면 백색, 그죠? 그냥 딱 거기서는 죽음 아니면 믿는 거니까. 네. 그렇게
이제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거를 잘, 요 두 가지 전천문서를 잘 보고, 이렇게, 예? 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니까 해석할 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일단 이제 끝났고요. 자, 4절을 보십시오. 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뭐다? 일곱 영이다. 자, 일곱 영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 성부 하나님을 소개하고 이제 일곱 영이 나왔어요. 이 일곱 영은 여러분 뭘까요? 일곱 영.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이죠. 일곱 영은 성령을 말해요. 그럼 왜 일곱일까요, 여러분? 왜 일곱이라고 말할까? 굳이 성령은 완벽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곱이라는 숫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성경의 숫자잖아요. 완벽한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6일 동안 일하고 하나님이 7일을 이렇게 휴식하셨는데, 안식하셨는데, 그 안식이 7일이라는 게 뭐냐면 6일이 그 창조가 완벽했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예. 자, 그런데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이사야서 11장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한번 볼까요? 자, 이사야서 11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 이새 줄기에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거 누구에 대한 예언입니까? 예수님이죠. 그죠? 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령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과 같이 설명을 하는데 2절 그의 의에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시면 그에게는 영이 강림하시죠. 그래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가난한 자에게 복을 전하게 하시고 눈먼 자에게 보게 하시고, 여기 나오잖아요. 자, 근데 이 예수님에게 영이 임해. 영이, 성령이 임해. 근데 이사야서에서 자, 2절을 보세요. 자, 첫 번째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첫 번째 영, 첫 번째 여호와의 영, 그리고 곧 무슨 영? 지혜. 두 번째 영, 총명의 영. 세 번째, 네 번째는 모략. 또 다섯 번째, 재능. 또 지식.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래서 이 영을 몇 가지로 설명합니까? 일곱 가지로 설명하는겨. 네. 이게 성경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구나. 누구와 함께 설명한다? 예수님과 함께 설명한다. 그죠? 계시록은 희한하게 7이라는 숫자를 30몇 번인가를 사용해요. 일곱 교회. 또 계시록을 읽어보게 되면 복받은 자들이 나와요. 복받은 자들. 첫 번째 복받은 자가 누구냐면 우리 1장 2절과 3절을 읽었잖아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잖아요. 그게 첫 번째 복 있는 자예요. 그리고 저기 14장에 가면은 주 안에서 죽는 자, 순교하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또 16장에 가면은 깨어 옷을 지키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된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첫째 부활에 참석한 자. 그리고 22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 두루마리를 빤 자. 그래서 7개의 복받은 자가 또 나와요. 7으로 다 맞춰 뭔지는 모르지만. 자, 계시록도 가서 자, 7영,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조금 보기를 원합니다. 자, 3장입니다. 계시록 3장 1절. 자, 3장 1절.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몇 영과? 7영과. 하나님의 여기서 7영은 누구예요? 성령이나. 그죠? 네. 그 다음에 4장 5절입니다. 4장 5절.
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일곱 뭐예요?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뭐다? 일곱 영이다. 잘 봐야 돼. 자, 일곱 등불 이번에 등불이라 그래. 이게 바로 일곱 영이다. 자, 또 봅시다. 자, 5장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예수님 같은 분이 일곱 눈을 가졌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이 똑같이 예수님의 시각을 성령의 시각으로 이렇게 오버랩돼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일곱 등불이 일곱 영이다. 이건 요한이 어떤 의미에서 바꿨을까? 제가 볼 때는 이건 어느 학자도 잘 쓴 적이 없어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계시록을 수십 번을 봤는데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쭉 읽어보게 되면 이제 일곱 등잔 있죠? 일곱 등불 등잔이 나와. 네. 일곱 등잔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다 기름을 대는 이렇게 쭉쭉 기름이 있고 기름이 흐르는 데가 있고 두 감람나무가 있어요. 네. 이 환상을 누가 봅니까? 스가랴가 봅니다. 이 환상이 뭐냐? 스가랴가 이 환상을 보고도 몰라.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는 그 꿈도 꾸고 그 꿈도 네가 모르냐?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천사가 뭐라고 해요? 그 유명한 4장 6절에 내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 이 말씀 나와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 풀어줘요. 이 말씀은 뭐냐? 이게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고 이 두 감람나무는 뭐냐? 이 두 감람나무는 스룹바벨과 또 예수와 여호수아, 예수와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뭔지를 이렇게 해도 우리 잘 몰라. 성경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잘 모르면 스가랴서를 모르면 요한계시록 못 풉니다. 네. 이게 뭐냐 이게. 여러분 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이게.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일곱 영을 풀어야 이 일곱 영이 지금 하나님과 보좌 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눈으로 지금 교회들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불꽃 같은 눈으로. 이것과 상관이 있어야 돼요. 이건 뭘까요? 스가랴. 여러분 스가랴가 왜 나왔어요? 성경에서. 스가랴는 성전 건축을 이제 해야 되는데 다 이제 49,897명이 왔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네. 그런데 성전 건축을 16년 동안 안 해버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여러 가지 시험에 의해서. 성전 건축 거의 20년 동안 이게 지연이 됩니다. 그때 선지자가 두 사람이 나타나요. 스가랴와 하나 또 누구죠? 학개. 그러니까 스가랴서와 학개에서는 성전 건축을 하려다가 이게 사람들이 보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가니까 예루살렘 다 불타고 뭐 장비도 없고 사람들은 의기소침해 있고 막 많은 사람들이 술만 마시고 막 피폐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빨리 성전 건축해라 라고 독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상은 뭐냐면 야,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너희들 이 환상 봐라. 하나님의 교회는 완성될 것이고 성령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은 그렇게 이들이 막 이 선지자들이 성전 건축해야 돼. 성전 빨리 지어 너희들 빨리 나가. 그리고 예루살렘 성 그 성전을 멈춰서는 안 돼. 스가랴야 막 이렇게 꿈을 막 보여줘서 막 하잖아요. 이 성전이 결국 그 신약에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아멘. 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사건은 오늘 영적으로 우리들의 성전을 완성을 하는 마음껏 예수를 완성을 하는 그런 도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거죠. 교회들에게, 야, 교회들아, 핍박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신앙에 나가는 너희들의 교회가 예수로 완성되는 걸 멈추지 말아라. 이거 지금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성령께서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7명이 너희 교회를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이 메시지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환란과 핍박만한 이 계시록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제가 사실은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이게 맞아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을 보십시오. 자, 계시록 1장 5절. 자, 5절까지 해석하고 이제 성부 있고 성령 있고 성자. 이제 성자 예수님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지금 벅찬 요한이 삼위일체로 지금 하나님께 성령을 지금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을 성자 첫 번째 충성된 증인. 두 번째는 또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세 번째는 왕들의 머리. 그죠? 자, 계시록을 하나 또 보는 관점은 뭐냐면 창세기에 있는 것들이 뭐 된다? 계시록에 와서 회복된다는 거죠. 자, 충성된 증인. 우리가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가장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실을 가장 충실하게 어떤 예언자도 그러니까 예언자도 보냈고 뭐 예전에는 예언자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지만 이제는 그 아들이 직접 왔잖아요. 가장 확신한 분이 오신 거죠. 먼저 나신 분, 먼저 부활했다. 이거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많지만 부활한 사람은 없잖아요. 자, 이 부활하신 분. 왕들의 머리가 이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뭐와 같은 존재였습니까? 왕이었죠. 이름을 다져주고 거기를 다스리는 자요. 그게 아담이었어요. 그런데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뭐냐면 왕권이요. 그래서 그게 어디에서 복원됩니까? 베드로 전서에 보면 너희는 뭐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도 그게 복원되고 그리고 왕권도 우리가 복원되는 거죠. 근데 그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오셔서 왕들의 머리가 되주신 것.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가 왕이라는 것을 지금 요구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면 그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신앙을 버리는 거죠. 그런데 왕 중에 왕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요한이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절 한번 7절까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7절 볼지어다. 자,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첫 번째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예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뭐한 자도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 말씀 어디에 있어요? 다 계시록은 거의 다 어디서 바꿨다? 구약에서.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어떻게 하고 온다? 타고 온다 그랬죠. 근데 구름을 타고 온다는 건 잘못된 해석이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는 원어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뭐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 구름 타고 온다는 우리가 지어낸 거예요.
구약에 오늘 제가 그 단어도 한 번 더 확인했어요. 네. shame인가? 이렇게 되는 shame.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단어는 뭐냐면 구름과 함께 온다는 거예요. 구름을 옆에 끼고 온다. 타고 온다는 게 아니라 계시록에도 언어에도 구름을 타고 오는 게 아니라 구름과 같이 온다. 함께 온다. 그러면 여러분 구름은 뭐예요? 옛날에 구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권능이고 권세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핍박당하는 지금 성도들이 이걸 읽고 있잖아요. 이렇게 초림처럼 연약하게 오지 않아 절대. 그래서 지금부터 슉 나오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는 13절, 14절, 15절 일 때는 빛난 그의 머리는 턱에 양과 같고 눈과 그도 불꽃 같고 발은 푸르게 연다는 빛난 주석 같고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에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이거는 어디서 왔을까요?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초림만 얘기한 게 아니라 재림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근데 그때 보면은 예수님을 찌른 자, 그러니까 꼭 이거는 상징적 표현이에요. 이건 뭐냐면 안 믿는 자를 대표하는 말이에요. 안 믿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실제로 스가랴서는 일어나지도 않은 사실을 스가랴서 예수님보다 훨씬 500년 이상 모자라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벌써 재림을 예언하고 있죠. 예수님을 찌르는 것도 500년 때 일어날 건데 그 찌른 자도 그 재림의 때는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가장 중요하게 설명한 것은 사실은 그 첫 부분에 하나님의 선포하는 이전에 계시고 전에 계시고 이게 아주 오묘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를 공부하면서 우리의 미래는 정해져 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 미래를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간다. 어떻게? 완성되고 좋게 완벽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